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새 생명 주신 예수님만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갈 때 우리 안에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바르게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사옵나니 주님, 저희 마음속에 거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봄으로 주님 가시는 그 길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만을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하루를 열겠습니다. 새 찬송가 292장입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통일 찬송가 415장, 새 찬송가 292장, 주님만을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너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3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중풍병자를 고치신 주님, 또 세리 마태를 부르신 주님, 두 가지 장면을 저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하고 대조하시면서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셔서 바다를 건너 자기 마을에 돌아오셨다. 사람들이 중풍병 환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께로 날라왔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라. 아이야, 네 죄가 용서받았다. 그런데 율법학자 몇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고 속으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들이 알게 하겠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일어나서 내 침상을 거두어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무리가 이 일을 보고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런 권한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집에서 음식을 드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서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 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는 제대로 보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보시고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또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보고, 그러니까 듣는 것도 이제 눈으로 본다는 의미가 되고 귀로 듣는다는 말은 또 다른 의미의 우리가 그 보게 되는, 또 판단하게 되는 그런 우리의 어떤 경험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고 있는가. 왜냐하면은 이 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우리가 큐티를 할 때 관찰과 해석과 묵상과 적용, 해석을 제대로 해야 묵상이 바르게 되죠. 그래야 또 적용도 바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첫 단계는 바르게 보는 것, 이 관찰이죠. 본문의 11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나오죠. 바리새인들이 보고, 바리새인들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본 것은 뭘 봤습니까?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래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각으로 예수님을 봤죠.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바리새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건 뭐죠? 자신의 전통으로 본 것이죠. 전통이라는 안경으로.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느냐. 우리는 다 시각을 갖고 보게 되죠. 안경을 갖고. 그래서 나의 어떤 그 세계관을 가지고 보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판단도 거기에 맞으면 좋고 틀리면 잘못된 것이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시각을 가느냐, 이것도 참 중요하고, 또한 한 측면만 볼 것이 아니라 여러 측면이 있죠.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다양하게 보는 것도 필요하고, 또 우리는 몸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도 있죠. 그래서 총체적으로 전인적으로 보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면서도 또한 중풍병자 같은 경우는 몸이 낫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몸에 낫는 것만 있으면은 그 사람은 그냥 건강만 갖고 살 겁니다. 육적 건강. 그러나 육적 건강으로 우리가 제대로 살 수가 없죠. 우리 영혼이 치유받는 그런 영적 건강도 있어야 됩니다. 그게 더 본질적이죠. 그래서 본질적, 더 본질을 깨뚫고 나아가는 그런 시각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우리가 총체적이고 다양하고 전인적이고 본질적이고 그리고 바르게 보는, 그리고 또 보는 나의 안경,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시각에 대한 또 다른 리플렉션, 자아 성찰이라고 그러죠. 내 자신을 보는,
이런 전체적인 관점을 우리들이 한번 점검을 해 보실 때 그때 우리들은 우리의 오늘 행동은 어디서 나올까요? 이 적용은 관찰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행동을 하기 위해서 바르게 보는 것이 필요하다. 나는 제대로 보고 있습니까? 한번 물으시면서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2절을 보시면은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눈으로 육적인 관점에서 중풍병자 친구들이 데리고 오고 못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이스라엘은 다 흙 벽으로 돼 있고 그렇게 프레임을 중간중간에 흙으로 막았기 때문에 흙을 뚫으면은 그래도 위에서 내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상황만 본 겁니다. 그래서 많으니까 위로 가서 내리고 야, 저 친구들이 참 좋다 뭐 이런 식의 관점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친구들의 상황도 보시고 또 중풍병자는 뭐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나 그가 육적으로만 못했을까요? 그는 마음도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몸을 못 움직이니까 원망도 있었을 것이고 신세 한탄도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절망에 빠졌을 것이고 그가 가졌던 마음의 깊은 아픔, 고통 이 전체적인 것을 예수님은 다 보시고 뿐만 아니라 당시의 중풍병은 고치기 어려운 불치병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예수님께 친구들이 데리고 왔다는 것은 뭐죠? 이분께 데리고 가면 좀 낫기를 원합니다라는 간절함도 있죠. 뿐만 아니라 지붕까지 뚫고 왔다는 것은 이건 꼭 고쳐야 된다는 절박함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께 데리고 왔을 때는 고쳐주실 것이라는 왜냐하면 지금 이미 마태복음 9장까지 수많은 병자를 고친 내용을 들었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가 예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그 신적 권위를 그들이 이해한 상황에서 이랬을 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예수님은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전체적인 것을 다 보십니다. 육적 필요만 보신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다 보시는. 그럼 우리가 누구에게 와야 될까요? 우리가 옆에 사람에게 가면은 나의 어떤 한 부분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친구들이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다 도와주지 못하듯이. 그랬을 때 누구에게 와야 될까요? 다 보시고 본질을 고쳐주시는 주님께 와야만이 우리가 제대로 본질적으로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보시는 예수님. 중풍병자의 상황을 보면서 어제 저희가 들은 뉴스를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튀르키예라 그러죠. 터키. 터키 튀르키예에 지금 엄청난 재난이 발생하고 지진으로 인해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밤새 튀르키예에 계시는 선교사님들로부터 2분이나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어렵고 또 구호 물자를 들고 지금 그 현장으로 가는 앙카라는 지진이 일어난 지역보다는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이지만 그곳에서도 흔들림을 느낄 만큼 터키 전체가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들은 중풍병자처럼 지금은 아무것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친구들이 중풍병자 친구를 데리고 왔듯이 그들을 위해서 가고 또 주님께로 데리고 오는 그런 저희들이 되도록 우리가 먼저 주님의 마음으로 체험받기를 원합니다. 2절을 보시면은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아내리라. 여기서 이제 아이라 그랬는데 중풍병과 아이는 좀 연결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한 어떤 중풍병보다는 아니면은 몸에 또 다른 어떤 우리가 표현하기 의학적 다른 차원의 연약함을 갖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면은 남은 평생을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면 더 큰 절망일 수도 있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다면
그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이랬을 때 예수님은 육적인 병을 넘어서 그 믿음을 보시고 또 주님 앞에 나온 마음 자세를 보시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전인적 치유를 행하시는 예수님.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전인적으로 미래적인 것, 영적인 것, 우리의 삶의 영생의 부분 다 인도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4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러자 이제 3절이 서기관들이 이 사람이 신성을 못하고 죄사함 받았다는 것은 신만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4절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깊은 속마음을 다 아시는 예수님. 그래서 속으로 내가 어떻게 판단하거나 빈정거릴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럴 수 있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내 마음에 어려울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다 아랠 때 주님은 깊은 속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다 고하고 다 아뢰는 한나처럼 될 때 마음에 평안이 있고 수색, 근심이 더 없게 되는 그런 능력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더 크게 역사하는 내 마음 병, 내 마음 아픔, 그것까지 주님은 다 보시고 아시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아랠 때, 주님께 아랠 때, 나 자신한테 아뢰면은 분통이 터지고 한이 맺히죠. 다른 사람에게 아뢰면은 그때는 또 다른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주님께 다 아랠 때 나의 억울함과 원통함과 아픔과 분노와 이해 안 되는 것과 어떤 것이라도 주님 앞에 아랠 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이해와 격려와 위로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5절을 보시면은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죄사함 받았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일어나 걸어가라. 이것도 인간은 못하는 거죠. 중풍병자인데 그 어떤 사람도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의 상황.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시는 거죠. 둘 다 내가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둘 다 너희들은 못하는 것이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죄사함 받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는 것 둘 다 어렵지만 죄사함 받게 하는 건 신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일어나 걸어가라는 어쩌면 용한 의사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시면서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6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인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아예 그 예수님이 신이라는 생각을 접어버리면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병 낫는 쪽으로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을 먼저 2절에 하시고 그리고 6절에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둘 다 행해 주시는 분이시죠. 저는 그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세상 어떤 위로나 격려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은 전인적으로 먹을 것도 주시고 또 영적 양식도 공급해 주시는 주님. 전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앞으로 가야 됩니다. 9절 한번 보시면은 또 다른 장면이 마태라는 세리를 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9절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지나가시다가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그냥 지나갈 수가 있죠. 다른 데 정신이 팔렸거나 약속이 바쁘거나 그러면 그냥 지나갈 수 있죠. 그런데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냥 안 지나가죠. 항상 주님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관은 어떤 곳이죠?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 지나갈 때마다 침을 태태 뱉으면서. 왜냐하면 당시 상황을 보면은 로마의 앞잡이거나 그리고 자기들을 약탈하고 수탈하는 그런 괴롭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그 세관이 앉아있는 그 장소. 사람들이 막
싫어하면서 힘들게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곳에 앉아있는 세리를 보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저도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인데, 저에게도 가족이 있을 텐데, 그러나 그가 가졌던 마음의 그 궁극적인 간절함, 가난함,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시는 주님.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보시는 주님. 그 주님은 이 새벽에도 우리가 어디에 계시든지 내 마음 아픈 것을 보실 줄 믿습니다. 힘든 것을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보시고 옆에 앉으셔서 내가 너한테 좀 말하기를 원한다. 사마리아 수가성 그 우물을 기르러 온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시듯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는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은 우리의 연약함 병든 것을 주님은 다 보시고 아시고 마음으로 함께 공감하시는 주님이라는 뜻이죠. 긍휼을 원하신다는 그것을 주님은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까요? 전체를 보시고 전인적으로 보시고 깊은 마음도 보시고 본질적 관점도 보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보시고 긍휼의 마음으로 보시는 그 주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뭘까요?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무리가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그 표현을 보면서 그들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자신의 시각으로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의 한계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가오지 못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나도 아니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상황도 아닙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을 제대로 보시고 근원적인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내가 볼 때, 예수님을 볼 때 나는 그 주님의 마음과 시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영혼들을 향하여 바르게 다가가고 바르게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개인 기도하실 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예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온전케 될 수도 없습니다. 한 번만 이 새벽에만 바라보실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계속 주님을 계속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물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자신도 걷게 됐습니다. 그러나 물리를 걷는 자기 자신을 보고 또 다가오는 풍랑을 보니까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물리를 걸을 때에도 또 풍랑이 올 때에도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물리를 걷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들에게 참된 것을 보여주고 인도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주만을 바라보는 계속 바라보시는 저희들이 되고 터키 땅도 주님을 바라보는 심정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그곳에 또 저희의 손과 발을 통해서도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기억하며 근원적으로 본질적으로 그리고 능력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간절히 바라봄으로 의지함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채움받고 주님의 마음으로 채움받아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내 안에 계신 주님만, 주님의 음성만, 주님의 눈빛만, 주님의 손길만 저희를 통하여 다가가고
손잡아 줄 수 있도록 주님 저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보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